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시간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나이 들어도 외워야 하는 성경 말씀 7가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제가 만나는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젊을 때는 성경 말씀도 잘 외웠는데 나이 들고 나니 기억력도 떨어지고 정말 필요한 말씀만이라도 제대로 외우고 싶어요. 이런 마음 정말 공감이 됩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젊을 때는 성경 전체를 다 외우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꼭 필요한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7가지 말씀을 선별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질 때,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으면 좋겠다고 느끼는 순간들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그 순간에는 떠오르는 말씀이 없어서 답답했던 경험들이요.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수술대에 올라가면서 갑자기 무서워지더래요. 그런데 그때 어린 시절부터 외웠던 시편 23편이 마음에 떠올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수술 내내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면서 평안을 얻었다고 하시더군요.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을 외우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기억력 훈련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진리를 심어두는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해지는 것은 인생의 풍파 속에서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영적인 보물 창고를 마음속에 만들어두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7가지 말씀은 제가 30년 넘게 목회하면서 정말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어려운 순간에 붙들었던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인생의 어려운 고비마다 이 말씀들로 위로받고 힘을 얻었던 소중한 말씀들이에요. 먼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주신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스승을 잃을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이 평안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어갈수록 염려거리가 줄어들까요? 오히려 늘어나죠.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들 걱정, 경제적인 염려, 앞으로의 삶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마음을 짓누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하셨어요. 세상의 평안은 조건적이에요. 건강해야 평안하고, 돈이 있어야 평안하고, 자녀들이 잘 되어야 평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안은 무조건적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평안이에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절망적이셨죠. 그런데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내 기억이 사라져도 하나님의 평안은 내 마음에 남아있을 거야 라고 고백하시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말씀이죠. 특히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조건을 잘 봐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인생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왜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관점을 제시해 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는 결국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는 뜻이에요. 마치 요리할 때 각각의 재료는 맛이 다르지만
함께 조리되면 맛있는 음식이 되는 것과 같은 원리죠. 저희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세요. 젊은 시절에 사업 실패로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그때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원망스러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그 실패가 있었기에 교만했던 마음이 낮아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되었다고 고백하시더군요. 그리고 지금은 사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상담하고 도우시는 귀한 사역을 하고 계세요. 세 번째는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인 염려가 커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수입은 줄어들고 의료비는 늘어나고 앞으로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여기서 모든 쓸 것이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원문을 보면 필요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의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진짜 필요한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혼자 사시면서 늘 경제적인 걱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정말 필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 도움을 주셨다고 간증하시더군요. 때로는 자녀들을 통해, 때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요. 네 번째는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피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죠.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종류의 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육체적인 힘이 아니라 영적인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힘 말이에요. 독수리는 새 중에서도 가장 높이 나는 새예요. 그리고 독수리의 특징은 바람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역풍이 불 때 오히려 그 바람을 이용해서 더 높이 올라가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바람이 불 때 그것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은 70세가 넘어서도 정말 정력적으로 사역하고 계세요. 젊은 목사들보다 더 활발하게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분께 비결을 물어봤더니 이 말씀을 매일 아침 고백하신다고 하시더군요. 하나님, 오늘도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가시를 제거해 주시는 대신 그 가시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도 여러 가지 가시들이 생기죠. 당뇨, 고혈압, 관절염, 이런 것들을 완전히 없애고 싶어 하지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그런 연약함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더 크게 나타내신다고 하셨어요.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은 파킨슨병을 앓고 계세요. 처음 진단받았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셨죠. 하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같은 병을 앓는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역을 하고 계세요. 연약함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된 거죠. 여섯 번째는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하게 되죠. 주변에 떠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자신의 남은 시간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죽음조차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부분이에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에요. 제가 임종을 앞둔 많은 성도들을 만나봤는데 정말 평안하게 주님 품으로 가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계신 것이었어요. 어떤 할머니는 임종 직전까지 이 말씀을 중얼거리시면서 평안한 표정으로 눈을 감으셨어요. 마지막 7번째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말씀이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간절해지는 말씀이에요. 젊을 때는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고 애썼지만 나이가 들수록 한계를 느끼게 되거든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수고와 무거운 짐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마음의 수고, 걱정과 염려의 짐, 죄책감의 무게, 후회와 원망의 짐,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수록 더 무겁게 느껴지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선별적으로가 아니라 다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영혼의 참된 안식을 의미해요. 저희 교회에 80대 할아버지 한 분이 계세요. 평생 가족들을 위해 정말 열심히 사셨는데 나이가 들면서 자꾸 내가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괴로워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짐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하구나라고 깨달으셨다고 하시더군요. 여러분, 이 7가지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통해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커지는 불안과 염려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우리 마음을 지켜줍니다. 둘째,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 우리는 인생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며 후회와 원망 대신 감사와 신뢰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셋째, 빌립보서 4장 19절을 통해 우리는 경제적인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의지할 수 있어요. 넷째, 이사야 40장 31절을 통해 우리는 육체적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독수리 같은 힘이 주어져요. 다섯째,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통해 우리는 연약함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도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여섯째, 시편 23편 4절을 통해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요. 일곱째,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통해 우리는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주님께 의지하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이제 이 말씀들을 어떻게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건강에 대한 염려가 클 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 여기저기 아픈 곳이 늘어나고 병원에 가는 일도 잦아지죠. 그럴 때 요한복음 14장 27절의 평안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건강이 완전해야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실제로 한 권사님은 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이 말씀으로 평안을 유지하셨어요. 매일 아침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주님, 오늘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제 마음에 주세요라고 기도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같은 병실 환자들이 오히려 그분을 보고 위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로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클 때입니다.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독립했지만 부모의 마음은 여전히 걱정이 많아요. 자녀들의 직장, 결혼, 건강, 신앙, 걱정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럴 때 로마서 8장 28절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삶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맡겨드릴 수 있어요. 한 집사님은 자녀가 직장을 잃고 힘들어할 때 이 말씀으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어려움을 통해 자녀가 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을 때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체험하셨다고 간증하시더군요. 세 번째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입니다. 은퇴 후 수입이 줄어들고 생활비는 그대로인데 의료비는 늘어나고 정말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빌립보서 4장 19절을 붙들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풍성한 대로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풍성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세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채워주시기도 해요. 실제로 한 할아버지는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우실 때 이 말씀으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정말 필요한 때마다 여러 경로를 통해 도움이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때로는 자녀들을 통해, 때로는 정부 지원을 통해, 때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요. 네 번째로 외로움을 느낄 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사회적 관계도 줄어들면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돼요. 특히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분들은 더욱 그렇죠. 그럴 때 시편 23편 4절을 기억하세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약속은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사람들은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분이 함께 계시면 외로움 속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한 할머니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사시면서 정말 외로워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둘이서 산다고 고백하시면서 오히려 다른 외로운 분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하고 계세요. 다섯 번째로 과거의 실수나 후회 때문에 괴로울 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데 그때 후회되는 일들이 많이 떠오르죠. 그때 왜 그랬을까? 다시 할 수 있다면 하는 생각들로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마태복음 11장 28절을 기억하세요. 과거의 후회와 죄책감도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무거운 짐 중 하나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짐들도 다 당신께로 가져오라고 하세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도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실수들도 모두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요. 실제로 한 집사님은 젊은 시절의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 괴로워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셨다고 간증하시더군요. 이제는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용서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사역을 하고 계세요. 여섯 번째로 미래에 대한 불안이 클 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워져요. 언제까지 건강할 수 있을지, 언제까지 독립적으로 살 수 있을지, 이런 불안들이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사야 40장 31절을 붙들어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새 힘이 주어진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힘으로 독수리처럼 높이 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미래가 불확실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때그때 필요한 힘을 주실 거예요. 한 목사님은 은퇴를 앞두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새 힘을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은퇴 후에도 더욱 활발하게 사역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이 말씀들을 효과적으로 외우고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한 구절씩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외우려고 억지로 애쓰지 말고 자연스럽게 입에 익을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 좋아요. 마치 좋아하는 노래가 저절로 외워지는 것처럼요. 둘째, 말씀을 생활 속 상황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아플 때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떠올린다든지, 경제적인 걱정이 들 때 빌립보서 4장 19절을 기억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셋째, 말씀을 카드에 적어서 자주 보이는 곳에 붙여놓으세요. 화장실 거울, 냉장고 문, 현관문, 이런 곳에 붙여놓고 지날 때마다 읽어보시면 자연스럽게 외워져요.
넷째,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외워보세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하면 더 재미있고 오래 기억에 남아요. 서로 틀린 부분을 확인해주면서 외우면 더 정확하게 외울 수 있어요. 다섯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단순히 외우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러면 말씀이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올 거예요. 여섯째,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즉시 관련된 말씀을 떠올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평소에 미리 준비해둔 말씀들이 정말 필요한 순간에 큰 힘이 될 거예요. 일곱째, 말씀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단순히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리내어 고백해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식으로 개인적으로 적용해서 고백해보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7가지 말씀은 단순한 종교적 격언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해집니다. 젊을 때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것들의 한계를 느끼게 돼요. 그때 진짜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이사야 40장 8절에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설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늙고 약해져도 우리의 기억력은 떨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들을 외우는 것은 단지 개인적인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로 위로받고 힘을 얻으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절망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이 말씀들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안하고 소망을 잃지 않을 때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묻게 될 거예요. 그때 이 말씀들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의 한 할머니는 병원에서 이런 일을 경험하셨어요. 같은 병을 앓고 있는 다른 환자가 할머니의 평안한 모습을 보고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느냐고 물었대요. 그때 할머니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나누어 주셨고 그분이 교회에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이것이 바로 말씀을 외우는 진정한 목적입니다. 나 혼자만 잘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한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외울 때 완벽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한 번에 완벽하게 외우려고 애쓰지 말고 천천히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외우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설령 정확하게 외우지 못하더라도 그 말씀의 의미와 약속이 마음 깊이 새겨져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때로는 치매나 기억력 저하로 인해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의식을 넘어서 영혼 깊은 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많은 치매 환자분들이 다른 것은 기억하지 못해도 어린 시절 외웠던 찬송가나 성경 말씀은 기억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건강할 때, 기억력이 있을 때 이 소중한 말씀들을 마음 깊이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훗날 우리에게 정말 큰 보물이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누어드린 7가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요한복음 14장 27절 참된 평안의 약속. 둘째,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약속. 셋째, 빌립보서 4장 19절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약속. 넷째, 이사야 40장 31절 새 힘을 주시는 약속. 다섯째,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은혜가 족한 약속. 여섯째, 시편 23편 4절 함께 하시는 약속.
일곱째, 마태복음 11장 28절 안식을 주시는 약속. 이 7가지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든든한 반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소망을 주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이 여러분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들로 위로받고 힘을 얻은 것처럼 다른 분들도 이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나누어 드린 7가지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정말 필요한 순간마다 이 말씀들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외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말씀들이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기억력이 떨어지고 몸이 약해져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들이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